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24절 그리고 26절, 28절에 계속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고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정욕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이죠. 이제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오늘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상태로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하는 거죠. 너의 모습이 이런 거야.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이제 뭐 죄를 쭉 열거하잖아요. 21가지에 되는 죄를 열거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라는 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피튜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이 단어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서 무단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부끄러운 욕심,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거고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열심히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과 노력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요즘 이제 시대를 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이냐, 다원주의 사회에서, 절대적 진리가 없는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무엇의 의미를 두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AI 시대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그런 문제. AI 시대, AI가 다 해주는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그런 부분. 근데 사람들은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고서 그게 의미 있다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거야. 아무 가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뭐 그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28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열심히 죄짓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28절. 근데 이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파라디돔이죠. 예. 그러니까 상실한 상태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얘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죄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일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렇게 처음부터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우리 안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보니까 그 날 안에서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 내가 처음부터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좀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있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게 어떠한 삶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것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어디를 먼저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든가 아니면 그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좀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 증명되지 않는 마음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실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시험에 불합격한,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죠. 뭐뭐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단어와 도끼마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도끼마조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조사하다, 살피다, 또 시험하다, 증명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두 단어를 합치면 조사할 수 없는, 살필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확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상실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기보다는 상실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증명되지 않는, 확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살필 수 없는, 조사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찾을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찾거나 증명하거나 확증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우리 안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어떠한 내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왜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안 계시니까.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만이, 율법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두움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빛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빛을 볼 수도 없고 빛을 찾을 수도 없고 빛이 있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확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라디돔이 넘겨주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또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하고 찾을 수 없는 그 상태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이 단어와 상실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도키모스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지금 28절에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는 상실한이라고 번역한 거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버림받은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결국은 버림받은 자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 상태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확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절대로 확인할 수 없다,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게 뭐죠? 어떠한 상태가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한 6개월, 한 1년 정도만 새벽 예배 매일 나가고 또 진짜 무슨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들 예배라고 하는 예배 다 한번 참여해 보세요. 11조 열심히 내고요. 그러면 정말 믿음 좋은 성도가 될 거예요. 1년 동안만 해보세요. 아, 정말 이 집사님 너무 믿음 좋아. 그런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더 분명히 드러나시게 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이건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또한 미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도끼마조라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 확인하다, 확증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시험할 거고 우리를 계속해서 확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이라조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이라조의 시험이 있고 도끼마조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베이라조의 시험은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으셨던 그 시험이 뭐냐면 베이라조의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죠. 그리고 도끼마조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을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보다는 확인하다, 확증하다, 조사하다,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끼마조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베이라조의 시험, 너희가 시험하라,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라조의 시험이 계속 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위한 시험인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겉사람을 드러내시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드러낼 거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도끼마조라는 단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실함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함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렇게 확증하고 있다면 도끼마조의 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확증이죠. 그 확증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해져 가고 그 불이 내 안에서 나를 덮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지식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싫어한다라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도끼마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싫어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확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안 계시는 상태로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 안에서라는 그러한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식, 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깨달음으로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그것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 것 같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암과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내가 뭘 알았다, 깨달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를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거듭났다. 심플한 거죠. 뭐가 거듭난 걸까요? 그때 단톡방에서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거듭났냐 안 났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뭘로 계시하고 있는 거죠? 불과 물로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소의 7 등불과 지성소의 언약궤,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마시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그 첫째 날의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등불이 내 안에 타고 있고 지성소의 생수의 근원이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암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암과 그 깨달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암과 깨달음 이것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절대로 지식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확증해야 되느냐? 그것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저는 구절이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 도끼마조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확증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도 시험하다. 그러니까 시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11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증하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11조. 뭐가 온전한 11조이죠? 내가 과연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드리시잖아요. 온전한 11조요. 그냥 소득의 11조. 그러한 11조는 하기 쉬워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돈으로 하는 11조는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내면 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내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온전한 11조죠? 내가 드리는 거, 물질로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잖아.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루 24시간 뭘 먹었는지, 뭘 가졌는지 다 그거 계산해서 11조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소득의 11조만 낼 뿐이죠. 그럼 왜 성경은 온전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누가 온전한 11조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자체가 온전한 11조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온전한 11조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고
그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간직하면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했다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된 거. 그것을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게 양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양식이잖아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잖아요. 확증해 나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늘 문이라는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런 스카이에서 나에게 복을 막 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늘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늘 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복은 어떤 복이죠? 바라크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쉐르의 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복은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쉐르의 복이 있고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근데 에쉐르의 복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요. 온전한 11조. 이게 에쉐르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내 안에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이잖아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게.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그 상태로 만들게 라고 하는 것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복이죠. 내가 원하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확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심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자기의 영역을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가, 그러한 의미들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만이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안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 질수록 그 의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11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뭐냐면 덮다라는 거예요. 속여 빼앗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덮여 있는 거,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가 도둑질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없으니까요. 나의 것이 너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 그게 너희가 나를 도둑질하는 거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면 도둑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내 안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 11조로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죠? 도둑질의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봉헌물이라는 거죠. 봉헌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가면 갈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확증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확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확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까테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까테코라는 단어는 이르다 도달하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까테코고 이게 이르다 도달하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르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절대로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뒤에 나오는 21가지의 리스트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발견하지 않는 마음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달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까따 헤코라는 단어예요. 아까 이 까따 테코라는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까따라는 단어와 헤코라는 단어. 근데 헤코라는 단어가 결국은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쓰여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당신의 그 형제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르를 수 없는, 하나님께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었다 찾은 비유가 3개가 나오죠.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었다 찾은 양의 비유,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3가지 비유를 우리는 좀 하나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좀 보면 좋냐면,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를 살인의 문제, 그리고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를 간음의 문제, 그리고 잃었다 찾은 아들을 도둑질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잃었다 찾은 양의 비유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하나, 그 100을 완성하는 그 하나, 그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잃었다 찾음으로 그 10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가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는 결국은 도둑질의 문제.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탕감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뭐죠, 결국은요? 율법으로 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탕자처럼 그렇게 타락했다가 결국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기쁘게 다시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가 아니라,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받고 신발을 받고 도장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아버지로부터 다시 새롭게 받는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신의 그 형제가 이르렀다. 누구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요. 그러면서 그리고 당신의 그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건강한 그를 찾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살찐 송아지는요, 어떤 살찐 송아지요? 우리가 율법으로 가지고 있던 그 살찐 송아지, 기름진 그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튀오, 이게 죽이다, 살인하다라는 단어고 제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그 살찐 송아지가,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만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다라는 거죠. 온전한 그를 찾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왔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들이라는 것은, 둘째 아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것을 받을 수 없어. 어떠한 재물이요? 다리 절고 눈 멀고 병든 거. 너 이거 왜 가져왔는데? 나 이거 못 받아. 라고 하는 것은 재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리 절고 눈 멀고 병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쳐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와, 깨끗하게 와. 그러면 내가 너 받아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를 정결하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복음은 뭐냐면, 그래, 너 병들었고, 너 다리 절고 있고, 너 눈 멀어 있어. 내가 너 못 받아. 그런데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 줄게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100%요. 내 열심과 노력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 속에 나의 열심과 노력은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1%? 아니, 단 0.0001%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온전한 그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바뀌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해성사식 회개는 내가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불이 7 등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우리의 겉사람을 태워 없애는 과정이 회개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건강한 상태로 슈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그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그 의미가 저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네, 하나님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21가지를 열심히 나열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예화까지 들어서 어떤 그와 관련된 구절까지 들어서 설명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이 21가지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이 가운데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용이 만들어 놓은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 선악의 지식의 체계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단어를 쓰죠?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딕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딕게라고 하는 것은 벌,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해야 되는 거냐면 벌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요. 7 인을 떼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고 이게 예전에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벌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아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디코스라고 하는 딕게라고 하는 거 형벌이잖아요. 그러면 불의하다라는 건 뭐죠? 벌이 없는 거잖아요. 형벌이 없는 거잖아요. 형벌이 없다라는 것은 그게 불의한 거예요. 누가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벌 받을 일이 없잖아요. 좋은 건가요? 아니요. 벌 받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벌 안 받겠다라는 건 뭐냐면 나 그냥 겉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겉사람으로 나 열심히 그냥 살래요. 나 냅두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불의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야. 추악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되게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다 비슷비슷한 단어 같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거 보면은. 그래서 추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포네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추악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너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제가 히브리어를 좀 많이 과하게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 번역만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런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서로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보너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노동수고라는 뜻이에요. 고통. 자, 뭐가 추악한 거라는 거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거. 그거 추악한 거야. 그거 죄악이야. 그거 악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너희들이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다 추악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은 탐욕, 탐심이라는 건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이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는 더 높은, 더 큰, 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코라는 것은 가지다, 소유하다.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메가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된. 누가 주는 거죠? 용이요. 용이 바닷짐승에게 주는 건 뭐냐면 메가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용이 있고 우리가 바닷짐승으로 살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어디까지요? 더 많이, 더 높게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더 많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변변치 않게 살고 있지만 죽어서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평소에 내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거 다 누려야지. 저기 아랍의 무슨 왕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천국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국의 핵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천국이라는 자체가 하늘이 만들어 놓은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 그럼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 놓은 땅.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탐욕이라는 거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깎기야라는 단어, 아까도 제가 좀 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깎고스, 나쁜, 악한이라는 거고,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죠. 악한 거의 반대말은 뭐죠? 토부, 좋다라는 거잖아요. 선하다라는 거죠. 뭐가 선한 거죠? 뭐가 토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부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곱 날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키토부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히네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뭐가 이렇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은 건 뭐예요? 일곱 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지잖아요, 계속요. 우리의 어둠이 계속 드러나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된 만큼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일곱 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악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자체, 선악의 지식의 체계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도덕윤리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악한 거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입 다물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그 악을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미 죄와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악하는 거. 이것으로 너희가 가득 채워져 있다. 플레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완성하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한글이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들이 되게 많죠. 그럼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기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남을 질투하는 뭐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그냥 도덕윤리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뿌토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뿌토라라는 단어는 파멸, 파괴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율법은 나를 계속 끊임없이 파괴하고 파멸시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살인이라는 단어도 나를 끊임없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나를 계속 파괴할 거고 파멸할 거고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에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툼, 분쟁, 싸움이라는 뜻이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겉사람의 상태로 어떠한 지금 싸움, 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싸움, 분쟁, 불화, 경쟁.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경쟁을 벗어나서 살 수 없잖아요. 뭐 태어나면서 보니까 형제들하고도 경쟁을 계속 해야 되고, 학교 가면 내가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내가 전교 몇 등이고, 또 사회 나가면 끊임없이 경쟁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지. 더 높아져야 되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이러한 경쟁을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그 싸움이 없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존재해야만이. 그 다툼과 경쟁과 싸움이 없어져요. 왜요? 무엇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자체로요. 하나님 그 자신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해석해 놓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체계는 나를 계속 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속인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게 진짜야.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면 돼.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해석해 놓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뇌가 해석해 놓은 세상을 살고 있다. 이게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러한 세상, 우리가 보여지는 이 실제로 이러한 세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만들게 하는 것은 뇌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의식의 체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천국도 그렇게 보이는 천국, 물질로 존재하는 그 천국을 꿈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기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아마 이렇게 많이 안 해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냥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정말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그 속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진짜가 무엇인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서 이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까꼬스라고 하는 단어, 악하다라는 거. 그리고 에토스라는 단어. 에토스는 뭐냐면 관습, 습관, 버릇. 습관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요? 관습이라는 거. 반복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게 관습이잖아요. 그러면 의미 없는 거, 가치 없는 것을 내가 반복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는 것들을 그냥 의미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
그걸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온 단어가 에트노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뭐냐면 율법의 체계 안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살아가는 나의 삶,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 주변국들이라던가 이러한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푸시도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거짓말하다, 속이다.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이죠, 성경에서요? 뭐가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게 뭐예요? 네, 없는 거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지만 내 안에 분명하지도 않는, 나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번역하니까 마치 뒷담화하는 그런 거가 죄야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 이제 그것을 속이는 거,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비방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이제 아까 거짓말하는 것과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까따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까따라는 단어와 랄레오라는 단어, 말하다, 랄레오 말하다라는 단어고, 까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랫물, 율법으로 내가 말하는 거, 그것을 지금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 것을 지금 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의 체계를 가지고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그것으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남들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방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가지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지요, 그게요. 능욕하는 자요. 그러니까 능욕하는다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스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난폭한 사람, 그리고 오만한 사람인데, 이 단어가 휘브리조, 학대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게 뭐죠? 조롱하는 게. 뭐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것을 전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줄 수는 없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냥 내 안에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고운 말을 쓰고 좋은 말을 해서 막 칭찬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전부 뭐냐면 그 사람을 능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모욕하고 능욕할 수 있어요. 뭘 주게 되면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그럼 이방인, 겉사람. 그러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여기서 능욕을 당한다라는 거가 이제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죠. 뭘 보여준 거죠?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겉사람에게 넘겨졌다, 인자가.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롱할 수밖에 없고, 학대할 수밖에 없고, 모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수께서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손에 못이 박혀지고 발에 못이 박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겉사람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능욕당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사건들이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휘베레 빠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거만한, 오만한, 자랑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휘베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빠이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빠이노라는 것은 뭐냐면 빛내다, 그 다음에 드러내다, 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휘베르는 뭐냐면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더 많이 보여지게 만들고 드러내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누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니체를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니체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밖에 있는 신은. 그러면서 니체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 건데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 건데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이겠죠. 그래, 그러한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절대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살아갈 건데, 니체의 답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한 신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한 종교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너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가요? 복음은 아니죠. 당연히요. 거기까지는 맞을 수 있죠. 너가 믿고 있는 그 절대적인 신,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건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서 그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정말 미래에는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의 직장의 80% 이상이 다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은 일하러 갈 데가 없어져요. 그냥 일하러 가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냥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주택 가지고서 기본 소득 받으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OTT 깔아준 거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연 그러면 이런 고민을 안 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뭘 위해서 태어났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서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없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웃고 즐기면서 재미있는 게임하고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밥 세 끼 먹여주고 굶어 죽을 걱정 없고
저는 정말 한번 뭐 이게 나이를 떠나서 어린 친구들부터 뭐 이제 나이 드신 모든 분들까지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정말 가치 있다라고 하는,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미 없는 것을 계속 찾고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체계 안에서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의식의 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죠? 가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데, 더 무너지지 않는데요. 더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계속 쌓아왔는데, 평생을. 그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곧 끝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21가지의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럼 부모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자신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의 체계, 나무,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냐 생명나무냐, 그 의식의 체계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부. 어머니는요, 그 의식의 체계에 살을 붙이는 거,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안에서 일하잖아요. 집안에서 일해서 집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애들을 기르고 하는 모든 일들. 결국은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를 이루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체계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 그게 어머니예요.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는 건 뭐죠? 그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부모 공경은 카바드잖아요. 공경하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내 안에서 채워지는 거, 무겁게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상태,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땅이요? 평당 얼마씩 하는 이런 땅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거기가 평당 6억이래요. 1.8m, 1.8m 가로 세로 이 정도 사이즈가 6억.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까요? 내게 준 땅? 아니요, 그런 땅 말고요. 그런 6억씩 가는 땅 말고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땅이요. 우리의 마음 땅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우리의 마음 땅이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야밈,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것. 부모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게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져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여기에서도 우매하다라는 것이 아시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지각 없는, 둔한, 어리석은. 이 단어가 깨닫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 없는 그 상태. 배약하는 자요. 이 배약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21가지가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대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아니면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이 본문에서만 쓰여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신용이 없는, 약속을 깨는 이라는 거고, 이게 좀 더 설명을 하면 내 안에 띠템이 간직하고 저축해 놓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라는 것은, 언약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축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배약하는 자라는 거고, 무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믿음,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의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뭘 소망하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걸 소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된 만큼 하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사랑, 하나님의 드러나시며. 그래서 믿음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드러나진 만큼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자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자비하다라는 단어가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긍휼이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연탄도 나누어주고 라면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나눠주고 그러한 긍휼이요? 아니요. 그런 긍휼 말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넘겨주는 거. 그걸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만큼 어떤 긍휼을 받는 거죠? 나는 어떤 긍휼을 받죠? 죄 없이 함이라고 하는,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내 안의 것이 드러나지는 그 긍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도 긍휼이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21가지 리스트를 다 지금 열거했는데, 한참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 로마서에서 특히나 그걸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인의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살인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너희가 죽인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야. 죽은 하나님이야 라는 거. 왜 이것들을 계속 많이 열거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야만이, 그러면 거기서 그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열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없는 상태로 넘겨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인 거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